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떤 무기력에 빠져 있으며 어떤 침체에 빠져 있는지 가장 먼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이 무기력의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떨쳐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오매 아버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깨달음을 가지고 양들에게 선포할 때 양들이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의 멕시코 예수사랑교회 어떤 성도도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 만약에 나에게 그런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영적 무기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영적인 무기력이 있을 때 그냥 방치해 둔다면 이제 영적 침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막 말도 못할 얘기를 쏟아부으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네 가지 무기력의 종류와 근원에 대해서 지난 설교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된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로부터 오는 무기력. 두 번째, 마음으로부터 오는 무기력. 세 번째, 영적인 고갈을 통한 무기력. 네 번째,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학적 무기력. 아멘. 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네 가지 무기력의 종류와 근원이 있을진데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첫 번째 육체로부터 오는 무기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두 번째 무기력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육체로부터 오는 무기력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까? 주의 일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는 쉬는 것도 유익이라, 다시 충전하는 것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과열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열의 온도를 낮춰서 다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육체로부터 오는 무기력이 있을 때 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부터 오는 무기력. 주의를 하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진데 그 합력의 선을 이루다가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많이 부딪힙니다. 내 의견, 내 생각.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전도를 하다가도 성가대를 하다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주방봉사를 하다가도 계속적으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또 상처로 인해서 무기력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해결 방법이 뭐라고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나눴습니까? 자신의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유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기가 그렇죠,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무슨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가는 거예요. 어깨동무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내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는다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마음으로 받는 상처, 무기력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또 무기력의 종류는요, 영적인 고갈을 통한 무기력과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오는 무기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입니다.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또 열방의 성교회 가족 가운데 엄청난 많은 사명, 일들, 사역들로 인해서 영적인 고갈을 통한 무기력을 겪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부터도 때로는 육신을 통한 무기력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쉬면 되니까 괜찮은데, 영적인 고갈을 통한 무기력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제 치유 방법이 임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7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영적인 고갈을 통한 무기력의 원인, 이 영적인 고갈을 이렇게 통해서 무기력이 오는 사람의 부류는요, 정말로 주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 자기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막 주의 일하면서 막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고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든 저처럼 선교사든 또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고갈이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므로 이제 힘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요,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로뎀 나무 그늘에 딱 앉아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냐. 지난 설교에 말씀 나눈 것처럼 다니엘 같은 영적인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요나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요나와 같은 영적 침체에서 나타난 현상이 엘리야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이 있을 때는요,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고 이제 내 생각하는 내와 활동하는 내가 이제 분리가 되어서 내 몸을 꿈쩍할 수 없고 호흡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에너지가 다 빠진 상태고, 침체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 요나처럼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성내고 분노내고, 지금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요나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엘리야가 자기 일 하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영적 무기력과 침체에 온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선포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아합 왕과 이사벨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이사벨과 아합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일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선포가 되고 지금 공문이 붙어서 지금 엘리야를 찾아다니면서 엘리야를 내일 내가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선포한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 그리고 이사벨 왕의 부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의 일 하다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엘리야의 일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낙심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영적 침체 현상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요나에게 닭넝쿨을 허락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데 이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해요. 마치 다니엘의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힘을 내라 응원한 것처럼 영적 무기력에 하나님의 일하다가 빠져있는 그 종에게 찾아가서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어쩌면 육의 양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재우시고 깨우시고 말씀을 읽게 하고 예배 안에 다시 들어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영적인 고갈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근원이 시작됩니까?
예배인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영적인 에너지가 발산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에너지, 이걸로는요 육적인 비즈니스, 내 개인적인 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소진하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할 때 육적 에너지로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움직여야 되니까 하겠지만 이 말씀을 먹이는 것이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먹이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에너지를,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먹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내가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다면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하다가 소진되고 탈진된 엘리야를 로뎀 나무 그늘에 누이시고 재우시고 이제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 종아, 다시 예배로 돌아가라. 내 딸아, 다시 기도로 돌아가라. 영의 에너지를 받으라. 영의 양식을 먹으라.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요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에너지는 금방 손실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로, 육의 에너지를 쓰다 보면 결국 육신으로부터 오는 무기력에 빠질 수 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는 무기력에 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고갈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로뎀 나무 아늘에 있는 엘리야처럼 어루만지고 먹이시고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예배로 돌아가서 다시 영의 양식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갈을 통한 무기력은요 방법 딱 하나예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구운 떡과 물을 먹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갈을 통해서 무기력이 왔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어요. 마르다는 참으로 충성했던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내가 대접할게요.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삼남매가 예수님을 심히 사랑했고 예수님도 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르다는요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그렇게 주방에서 음식 만들라고 애쓰고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고갈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나타나는 현상, 영적 무기력과 침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주님에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마치 요나처럼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은 뭐합니까? 마르다에게도 그 현상이 드러나서 예수님께 대들기 시작해요. 예수님, 도대체 저 마리아는 저하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혼내주세요. 예수님, 나 혼자만 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 혼자만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놀고 있고 다른 사람 다 예배 드리고 있고 다른 사람 다 기도방에 가고 있고 다른 사람 다 지금 말씀 읽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해야 돼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요. 나도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 영적인 고갈의 무기력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 더 일해야, 죽도록 충성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해결 방법은 마르다야,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구나.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게 함으로 오히려 나에게 원망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이다. 마리아는 지금 좋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배자로 섰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이 옵니까? 다시 예배를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막 그 영적인 충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너의 영적 침체와 무기력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행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영의 양식을 먹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리아는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고 그의 향유값을 깨뜨리는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너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영적인 고갈이 되지 않도록 말씀, 기도, 예배를 충실히 하면서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마르다를 향하여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놔둬라.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쉬고 있는 엘리야,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엘리야 뭐 좀 해봐요. 지금 아합과 이사벨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누워서 뭐합니까? 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냥 놔둬라. 로뎀나무 그늘에 엘리야를 그대로 둬라. 말씀을 읽게 하라. 기도를 하게 하라. 예배자로 서게 하라. 마리아처럼 영적 고갈된 상태에서 충전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충성한 아들을 쉬게 한 마음. 그런데요 그 충전이요 급속 충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안에서 1년 2년이 아니라 그 고갈된 상태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어루만지고 말씀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막 먹일 때 7절에 천사가 또다시 와서 막 이럴 때 이제 영적 고갈된 상태에서 급속 충전, 확 충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을 막 듣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영적 고갈 상태에서는요, 무기력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으나 이제 로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고 채울 때 그 순간 영의 귀가 확 열려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7절에 어루만져서 일어나라. 이제 다시 주의 일 하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중남미 복음 통일이라는 스페인어로 마지막 때 대붕의 추수, 하나님의 산성,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때로는 그 사명이 우리를 누르고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돼?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루만지고 계세요.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 한수집사님 모든 우리 집사님들을 다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급속 충전을 확 시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잘하고 있다. 엘리야야 쉬어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서 충전이 쫙 될 때 이제 그 급속 충전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깨우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 다시 네 갈 길 가자. 네 사명 감당하자. 내가 도와주마. 그때 막 세미한 음성 확 듣고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가 진정으로 강력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자로 정말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믿음 성경에 자랑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엘리야가 영적 무기력과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성경에 이렇게 엘리야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그 영적 무기력에서 다니엘 10장에 힘이었고 근심하고 정말 호흡도 할 수 없고 그 정도로 빠져있을 때 그 상태로 머물렀다면 다니엘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서도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요나는 영적 침체, 하나님에게 성내고 분노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나를 죽여달라 소리치고 외쳤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요나서가 기록될 수 있었다는 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육신으로부터 오는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오는 무기력 속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놓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인 고갈을 통한 무기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권면하시고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급속 충전을 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필요하다면 순간에 1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세미하면서 확 듣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도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천국에서 다 갚아주자. 이것이 급속 충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증을 받는 것.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고갈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영을 통하여서 오는 공격을 통하고 장악, 잠식을 통하여서 오는 복합적 무기력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무기력 방치하고, 마음으로부터 오는 무기력을 방치하고, 영적인 고갈이 됐는데도 계속 질질 끓고,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렸는데도 그 안에서 막 쉼이 없고 충전을 못한다면 이제 문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무기력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멕시코에서 4월에 진행되었던 성령 컨퍼런스 가운데 그 아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그 아들 속에 역사하는 귀신 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어요. 분별하건대 그 아들이 이 멕시코 성령 컨퍼런스에 오기로 작정을 했으나 너무나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 어머니만 온 상태로 그 문제를 또 근원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문제는요, 무기력증이에요. 그래서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몇 년이 됐는지 알 수 없으나 수년 동안 밖을 나가지 않고 그냥 방 안에 있는데 영적인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무기력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이 멕시코로 오려 했으나 이 무기력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방해함으로 오지 못했다라고 그 어머니가 고백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문제는요, 육신의 무기력도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도 있어요. 복합적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고갈이 되어서 채워지지 못할 때 이 세 가지 무기력이 갑자기 복합적으로 와서 이제 악한 영들이 그 죄 틈새, 또 무기력의 틈새 장악하게 되므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귀신 들림의 현상 속에서 무기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요, 이제 육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선교사님,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내 딸아, 멕시코에 가서 그 근원을 파악하자, 분별하자. 그 권사님께서, 그 집사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가 가야 돼, 내가 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악한 영들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 아들을 십수년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오는 무기력에 빠져서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침상에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울고 울부짖고 또 울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권사님의 무기력의 원인은 뭘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복합적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므로 그것이 무기력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공격,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언제까지 내가 이 아들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포기돼야겠습니까? 그분이 고백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십몇 년 동안 우리 아들을 저렇게 방치해둔 하나님 없어. 어쩌면 요나처럼, 어쩌면 엘리야처럼 날 잘 죽여주세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권사님의 영적인 고갈을 통한 무기력,
지금 현재 악한 영들이 그 권사님을 장악하여 복합적 무기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베타라, 다시 예배자로 서자, 다시 기도하자,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음성을 받고 이제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말씀을 충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생각보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내 남편,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같이 그 무기력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고갈 통한 무기력이 올 때 말씀과 기도, 예배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신으로부터 오는 무기력을 그냥 방치하고 또 주의 일하다가 마음으로부터 합력할 선을 이루어질 때 그것이 상처가 되므로 그 무기력에 빠졌을 때 또 영적인 고갈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를 보는 거, 목사님을 보는 거, 동료들을 보는 거 힘든 거예요. 찬양 사역을 하다가 또 주방 사역을 하다가 그 안에서 갈등이 있게 되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야 교회 간다, 주일이다 기쁨으로 나아갔지만 어느 순간 육신의 무기력, 막 너무 힘든 거죠. 주일 하다가 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무기력증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인 이제 고갈되었을 때 그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웁니까? 말씀을 채우고 예배를 통해서 채우고 성도의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채워야 할진데 이 채울 수 있는 환경 상황을 내가 스스로가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 장소, 기도의 장소, 말씀을 읽는 것조차 무너지게 될 때 그 어느 부분에서 영적인 통로가 열릴 수 있어요. 죄의 틈새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기력의 최상급의 단계예요. 육신 쉬면 되고 마음 좀 지키면 되고 영적인 고갈이 있을 때 채우면 될진데 이제 악한 영들이 그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이제 그 빈 틈새로 악한 영들이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기력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성령 컨퍼런스에 방문한 어떤 권사님이 기억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원래 그분이 성령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때 아들과 함께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갑니다라고 이 참석 신청서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아들의 증상을 보니까 악한 영들을 통한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의 증거들을 현상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여기만 오게 된다면 치유를 받을 수 있겠구나 확신했어요. 참가 신청서를 보는데 저는요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들의 신청서도 엄마가 기록해 글씨체가 똑같은 거예요. 아들의 증세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문을 잠그고 자기 방 안에 들어간 지가 지금 몇 년이 되는지 모른대요. 그냥 들어가서 보면 누워있대요.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코를 만져본대요. 얘가 숨을 쉬고 있구나.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또 막 발작을 할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나를 죽여달라 하고 또 때로는 영적인
공격이 있어서 또 그 입을 잡고 또 역사하는 영적인 것들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가 신청서를 볼 때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이 있을진데 이 무기력의 해결 방안은 그가 깨닫고 함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 무기력을 뚫고 이 현상을 뚫고 올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착했는데 그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로. 아들이 갑자기 가지 않겠다. 죽어버리겠다. 안 가겠다. 혼자 가라.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혼자 와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도 무기력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들을 바라봄, 아들의 상황, 아들이 겪고 있는 악한 영들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의 증세를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이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수년, 10몇 년을 그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엄마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육신을 통해서 오는 무기력, 이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력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지금 먹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그냥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악한 영들이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문제는 뭐냐? 그 무기력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무기력한 남편을 바라보고 무기력한 자녀를 바라보고 무기력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제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기력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할 때 그 십수년 동안 그 어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육적 무기력, 마음의 무기력, 영적 고갈이 이제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아들은 왜 고쳐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마치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겠어. 그 무기력의 현상이 그 어머니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치유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스스로 들은 거예요. 고백하기를 그동안 십수년 동안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대 결절이 일어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통곡했더니 이 성대 결절에 이 뭔가가 딱 막혀 있었는데 뭔가 팍 나가면서 기침이 나고 구토가 이 목을 잡고 있던 어둠의 영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면서 이 목에서 막 기침이 막 나오면서 수년 동안 한 번도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막 소리를 지면서 이 성전에서 팔팔 뛰면서 내가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영적 무기력에 시달렸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런데 이제는 힘을 받아서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줬다는 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어머니가 싸운다면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그 아들에게 역사하는 복합적 무기력의 현상이 끊어지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에도요, 지금 아버지와 귀신 들린, 즉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악한 영의 복합적 무기력의 현상 가운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린다, 이를 간다, 파리해진다.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공격을 통해서 복합적 무기력이 나타날진데 육신을 잡아버린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오는 무기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잡고 귀신이 잡으면 이제 육체를 장악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무기력증. 그래서 축 처진 것처럼 파리해지고 그냥 몇 시간은 그냥 들어 누워 있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파리해집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그 복합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어린아이에게 육신의 무기력이 같이 오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언제부터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일어났느냐,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하여 이러한 무기력증이 언제부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했을 때 어려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얼마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까요? 나는 귀신 들렸어. 그리고 22절에 귀신이 그 어린아이를 잡으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귀신이 잡으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겠다 하고 물에도 빠져서 자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이제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지쳤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 수년 동안 우리 아들이 지금 악한 영들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에 빠져서 육신, 몸, 마음,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소생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컨퍼런스에 참석한 그 어머니의 심정이 이 아버지의 심정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도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이 나타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생각보다 주변에 믿는 크리스찬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 몇 년째 나오고 있지 않은 권사님의 아들,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장로님의 아들,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이런 악한 영들의 영적 공격을 통한 무기력에 빠져서 지금 우리도 그 현상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서부터 무기력증에 빠지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치유했는지 그 치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 좀 깁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안하십니까? 경중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보면 육신으로부터 오는 무기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했을 때 믿는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해서 복합적 무기력에 빠질 수 있구나. 제가 이 멕시코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가서 또 미국에 가서 영성훈련 세미나를 하는 것은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 한 사람, 주여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원컨대 살려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갑니다. 때로는 저도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여기 사역도 힘든데 왜 내가 가서 영성훈련 세미나를 해야 돼? 주님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가서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영적인 고갈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보하다가 하나님의 터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해 복합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 아들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무기력을 앓고 있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음으로 받은 무기력 안에 상처받고 있느냐? 그것이 주의 일을 하다가 고갈되었다면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로렘 나무 그늘에 있는 엘리야처럼, 요나처럼, 다니엘처럼, 마르다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아버지 나는 지금 어떠한 영적인 무기력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무기력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지금 모든 복합적으로 그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컨대 될 수만 있다면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기력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복합적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 어린아이,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이라. 여러분,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렇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무기력, 내 아들의 무기력을 고칠 수 있나이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고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복합적 무기력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육신의 무기력도 해결할 수 있는 걸 믿느냐? 엘리야처럼, 요나처럼, 다니엘처럼, 마르다처럼 정말 주의 일하다가 지치고 영적인 고갈을 당한 그 아들을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악한 영을 통하여, 공격을 통하여 복합적 무기력을 앓고 있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고칠 걸 믿습니다. 그때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 통한 복합적 무기력은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백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복합적 무기력에 빠진 그 사람은요, 믿음이 잃어버린 상태예요.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은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발 하나 꼼짝도 못하고 호흡도 쉽지 않고 이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누군가, 아버지라면 아버지, 어머니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 사이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통하여 무기력을 일으키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25절의 두 번째 해결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2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듣고 어둠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을 일으켰던 그 모든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어둠이 소리를 지르고 막 격렬을 일으키면서 육체를 잡고 있던 무기력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육신으로부터 받는 무기력,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파리해지고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런 상태, 막 몸에 격렬을 일으키는 거예요. 육체를 잡고 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죽은 것까지 되었으나, 그렇죠? 그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지칩니까? 어쩌면 그것이 악한 영의 공격을 통하여서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무기력의 현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안에 있는 무기력을 준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아들 안에 있는 누구누구 사이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대적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이 떠나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27절부터 상세히 기록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나서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어느 정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고 또 악한 영을 대적함으로 그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해결 방법, 처방전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 싫어요, 나 안 일어날래요. 이미 반은 치유했는데,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어둠이 떠나갔는데 계속 그 복합적 무기력 안에 있는 그 습성, 그 삶, 나는 여기가 좋아요 한다면 그 치유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일어나서 그 무기력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새롭게 하는 의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대적함과 동시에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일어나도록 나를, 그렇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복합적 무기력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는 이렇게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한 복합적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이 떠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라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무기력증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 현상을 보면서 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런 때가 있다는 걸 느껴요. 육신으로부터 받는 무기력. 그러면 계속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먹임으로 내가 공급받지 않을 때 엘리야처럼 또 우리가 탈진될 수도 있고, 주의 종, 또 말씀 선포하는 선포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악한 영들의 공격, 틈을 주어서 복합적 무기력으로 가지 않고 탈진되지 않도록 이제 불현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진다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력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근원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인식하고 또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가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뎀 나무 그늘에서 우리를 앉히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일어나 같이 가자, 그 말씀을 전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이 무기력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무기력이 영적 침체로 넘어가 하나님을 떠날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제 고갈되지 않도록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더 기도의 분량을 늘리며 하나님 앞에 로뎀 나무 그늘 아래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그늘에 있을 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다시 일어나 이 무기력에서 돌파되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